오늘 우리가 53번째 욥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손자들 또 이름을 지을 때 욥을 따서 짓는 이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든 뭐 이삭이든 뭐 요셉이든 뭐 다 이름을 짓는데 신기해요. 왜 그럴까? 고난의 대명사기 때문에 그렇죠. 욥기서는 어느 때 은혜가 되느냐?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욥기서를 읽으면 은혜가 돼요. 참 신기합니다.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욥기서가 두려워. 잘 마음이 안 가.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욥기서가 형통하던 고난 중에 있던 좀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이에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사는 경건한 신앙이라 그랬어요. 우스 땅. 그러면 우스 땅은 여러분 어디일까? 이건 원래 인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나와요. 그런데 나홀의 아들이 누구냐? 우스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 일가 친척들이 사는 곳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스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명으로 바뀐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욥기서를 너무 알 수 없는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되었고 우리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슨 소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지금 지역으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요르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은 뭐냐? 놀라지 마세요.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시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시대 인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으로는 바로 고대 근동지역 요르단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문제는 욥기서가 언제 완성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욥기서가 보통 학자들은 욥기서의 완성 시점을 어디로 보냐? 솔로몬 시대로 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솔로몬 시대에는 종교와 정치와 사상이 세계로 퍼져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집대성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뭐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생활의 모든 삶의 지혜 전도서가 완성되었죠.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다룬 욥기서가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다룬 전도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모든 사상과 종교와 모든 정치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가장 왕성한 그러한 시기를 가졌을 때에 그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지혜를 또 신학을 정립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가만히 보니까 복받는 사람의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을 정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지만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여러분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말도 조심을 하고 베풀 줄 알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효도도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복을 받더라,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잘 살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집성해 놓게 된 것을 우리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선하고 예의 바르고 효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선을 행한 사람이 잘 되느냐? 굳이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면 거기에 혜택이 온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형통의 지혜를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지혜서를 집대성해 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어떤 공식대로 되지 않고 예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성실해도 바르게 살아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할 때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인생은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1차적인 여러분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외 조항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뭐냐? 욥기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형통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서 복을 받던, 예외적으로 고난을 받던 인생은 누구나 허무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허무감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바로 뭐야? 전도서가 되겠죠. 전도서가. 그 당시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다루는 이 세 파트가 솔로몬 시대에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형통의 지혜, 고난의 지혜, 허무의 지혜를 다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의 이 고난의 신학이 정립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여기에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욥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통신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정통신학은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정통신학에 익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신학이 나오는 게 뭐냐? 신정통파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 과연 의인에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주는 신은 정당한가? 이러한 또 신학이 나오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왜 고난이 오는가? 이러한 질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복잡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잘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욥기서가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가지 않더라도 다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 혁명을 다룬 레미제라블 이 작가가 여러분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은 욥기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생에 다룰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다루시는 것은 자기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기서가 여러분 보통 내용은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모든 고난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욥기서의 구조는 여러분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한글 개역개정을 읽다 보니까 이 구조를 모르는데 1장부터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42장도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욥기서는 여러분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원문 시로 되어 있어요. 3장부터 41장까지는 전부 다 시예요, 시. 그런데 우리는 개역개정을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산문으로 우리가 이게 보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깊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직한 사이에서 정직하게 산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욥은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언제나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놀랍지 않습니까? 욥을 이야기할 때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래요. 그러면서 그가 받은 복은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지요. 10명의 자녀가 나와요. 재물도 엄청나게 여러분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이게 맞아떨어져요, 왁구가. 왜 굳이 자녀가 여러분 아들 7, 딸 3을 했을까?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부족함이 없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게 욥이 복을 받은 상징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서 욥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보통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성 돌아가신 이 아무개 병철님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믿기가 어렵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은사님들이 많이 가서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욥은 완벽한 복을 받았는데도 이러한 대기업 저리 가란데도 경건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건하였느냐? 5절에 보십시오. 10명의 자녀들이 잔치하고 돌아온 후에 혹시 그들이 잔치는 기분이 또 이렇게 들뜨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마음으로 범죄하든 몸으로 범죄하든 혹시 실수했을까봐 그 하나하나 자녀들을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얼마나 여러분 경건한 부모. 우리 부모님들은 남은 실수에도 내 자식은 완벽하다고 여기는 게 우리 부모들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은 완벽할 거야. 이게 우리 부모들이에요. 욥은 그렇지 않아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내가 안 보는 데서 실수했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경건하게 산 인물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죠. 욥기서 1장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공식에서는 욥은 고난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통신앙에서는 선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욥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욥이 고난이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아멘. 지금까지는 욥을 조명했어요. 땅에 있는 욥 10명의 자녀, 동방우쇼 땅에 또 재물도 많고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자고 순전한 자고 온전한 자고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욥기의 장면이 하늘을 향해요. 하늘 어전회의를 향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거기에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는 장면으로 여러분 바뀌고 있는 장면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사단도 여러분 하늘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사단의 1대1 매칭 개념으로 보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영원히 무저갱에 갇혀야 되는데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잠시 여러분 허락을 해서 무저갱에 갇히지 않은 하나님의 제한된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인데 1대1 매칭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위치를 영물이지만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또 사단 공격하니까 1대1 매칭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원수일 뿐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원수이지 하나님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이냐 둘이냐 여기에서 이론론과 이원론이 나와요. 하나이면 이론론이고 세상 하나님과 사단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론론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이론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도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를 완전히 지옥에 가두기 전에 일시적으로 그의 행동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보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나요? 아니잖아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영물임을 지금 욥기서는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 범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욥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욥은 경건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이 진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주목하셔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아직 손자 안 봐봤는데 손자가 그렇게 이쁘다네. 아니, 자기 자식보다 그렇게 이쁘대요. 나도 빨리 손자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렇게 이쁘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게 주목하여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반응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사단은 자기 존재가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발을 해요?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큰 욥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복되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경외한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이 디아볼로스는 뭐냐? 이간질하는 자,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은 뭐냐? 영적인 존재인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파고들어서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고 거짓된 자라는 것이죠.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기능이 뭐예요? 고발하는 기능이에요. 자꾸 이간질하고 고발하고.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사단이 볼 때는, 인간들은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비하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냥 너이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무슨 조건 때문에, 스펙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러면은 정이 가다가도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까닭 때문이라면, 그죠? 그 까닭이 없어지면 관계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좋아하는 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너니까 좋아하는 거지.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너니까 좋은 거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너니까 좋은 거야. 목사님이니까 좋은 거고, 장로님이니까 좋은 거고, 그냥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꼭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 좋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거, 어린아이들이나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분명히 욥은 나를 진짜 사랑하고, 그런데 사단이 볼 때는 우리를 비하시켜요. 복 줬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 복을 거둬가 보세요. 인간들이 하나님 섬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간질하고 있어요. 사단은 인간이 볼 때 신앙심이 얼마든지 변형된 이기심이라고 본 거예요. 순수한 신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이득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손해를 보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자꾸 이간질하고 비하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단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9절에서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거두어 가 보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난당할 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믿음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와야 됩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왜 너한테 고난 주면 안 되냐 그러시더래요. 우리 인간은요, 내게 고난이 오면 분노가 차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받아야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래도 원망하고 어리석게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지요. 지금 사단의 요 틈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까닭 때문에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까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조건을 넘어서는 신앙. 그분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까닭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고 자꾸 비하시키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니야, 내 종 욥은 까닭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경외한다라고 자랑하고 있죠. 보증 쓰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까닭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기복신앙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며 섬기는 참 신앙입니까?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단의 도전 앞에 욥을, 그의 소유를 사단 앞에 맡겨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 앞에 욥을 맡깁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어떻게 잠시 보호막을 지금 거두십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결론을 몰라서 그렇지 결론을 알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은 욥은 까닭 때문에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순전한 자, 정말로 의로운 자요,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욥을 영예롭게 할 것이며 명예롭게 할 것이며 내가 욥을 높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고발하는 이 사단 앞에 당당하게 욥을 맡기는, 결론을 모른다면 이것처럼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결론을 아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욥을 더 사랑하고, 욥은 진짜 순전한 신앙을 갖고 있음을, 고난 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 보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고발하는 것처럼 까닭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의 소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한 개를 딱 정해 줌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곧걸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건 무한대로 생명까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신앙을 여러분 언제 증명하겠어요? 욥의 참신앙을 언제 증명하겠습니까? 사단이 도전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자꾸 복 때문에 섬긴다고 하니까, 고난을 주면 안 섬길 거 아니냐고 도전하니까 아니다는 거죠. 참신앙은 고난이 와야 증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대가 사라질 때, 고난의 역경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면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욥이 고난을 이겼을 때는 하나님이 봐라! 내 종 욥은 고난을 이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욥이 만약에 반대로 이프가 되겠죠. 고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졌다. 그럼 누가 등장해? 사단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인간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나설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고수가 있어도 우리 앞에 까닭 없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욥처럼 대표 선수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대표 선수로 나가는데 하나님도 보고 있고 사단도 보고 있어요. 질 거냐 이길 것이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드러나서 역시 우리 신앙교회 교우들은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까닭없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그러한 신앙을 보증하면서 하나님이 등장할 거냐? 아니면 사단이 등장해가지고 보세요, 까닭없이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형통하니까 좋을 때는 헤헤 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확 뒤돌아서는 게 인생 아닙니까? 사단이 요짓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 걸어가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함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지요. 반대로 우리가 고난 앞에 휘청거리고 떠나고 시험 들어버리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욥기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 새벽에는 한 장씩 다 할 수 있지만 또 인물론이니까 딱 한 타임에 끝내야 되니까 아쉽지만 한 가지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도 욥기서를 써갈 수 있구나. 저는 사도행전은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욥기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구나. 우리도 욥기서를 써갈 수 있구나. 까닭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면 진짜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욥기서 써갑시다. 삶으로 써가라고요. 삶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욥기서를 써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경기장에 나간 신앙의 선수임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도 하나님 살리시는데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왜 안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순전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금 13절부터 22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순전함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갑자기 맏아들 집에서 10명의 자녀들이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의 민족 어떻게 돼요? 약탈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5절 스밧 사람이,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반복 17절 갈대아 사람이. 그 당시는 주변의 족속들이요 약탈민족이 많았어요. 이건 뭐예요? 그동안은 약탈민족이 많았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탈민족이 왔어도 여러분 욥과 그의 가정은 보호 속에 있었는데 잠시 사단이 도전하니까 이 보호막을 하나님 순간 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밧 사람의 갈대 사람이 와가지고 그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칼로. 종들이 싸웠지만은 져버린 거죠. 전부 빼앗겼어요. 와서 욥한테 보고를 해요. 여기까지도 견딜 수 있겠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해피려면 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의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종만 살아났다. 10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다 보면 천재지변 많아요. 자연재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대로 원망하고 시험에 빠질 것인지,
욥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증할 정도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속으로 우세요.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이 일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정신 차린 사람 별로 없어. 쓰러졌을 거야. 다 그냥 응급실로 쓸려갈 사람들. 그런데 욥을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 당시요 가난한 사람은 겉옷 못 입어요. 우리가 뭐 한복 같은 거 입을 때에도 여러분 한복 입고 두루마기 또 겉옷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옷을 찢었다는 그 당시 욥은 그래도 능력자였어요. 지위가 높았고 부자였었고. 그런데 겉옷을 찢는 것은 뭐냐? 겸손을 표시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시험 들면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삿대질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왜 내게 고난이 왔느냐고 그러는.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왜 내게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마음이 아파. 나도 모르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결해야지.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왜 너한테 고난 가면 안 되냐? 더 성장하고 성숙한데.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욥의 끝을 알기 때문에 욥을 영화롭게 하고 보존하고 자랑하고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고난의 문제를 너무 쉽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머리털을 밀었어. 여러분, 이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뭐냐? 이 옷을 찢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 겸손히 낮추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자기의 그 애통함,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도 무슨 비장한 각오를 할 때 머리털을 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짝 낮아지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뒤에 나올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얼굴, 이마, 코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땅에 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배 뭐예요? 하나님 높였다는. 이건 뭐예요? 삶을 이야기해, 삶을. 우리처럼 예배 와서 1시간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삶 자체가 고난이 왔을 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에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배 1시간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게 우리가 잘못한 실수죠. 예전은 필요해요. 구별 예배는 필요하지만 예배의 원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뭔지. 그래서 오늘날 참 우리의 책임이 너무 커요. 나도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 예배의 주권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이다 하고. 여러분, 재산 하나님이 줬대요. 자식 하나님이 줬대요.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가져갔대요. 주권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참신앙은 뭐냐?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잖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듯이 가정에서도, 밖에서, 삶에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욥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원망 불평 않을 수가, 흔들지 않고 시험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순전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신앙 여러분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